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 동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었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별이라는 것을 이 땅에 온 순간 망각하고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별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별에 대한 도서나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별이란 것은 살면서 삼각형을 만나고 사각형을 만나고 원을 만나야 좌충우돌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맥락 속에서 자신이 별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 삶을 완결하고 이 땅을 떠난다. 이렇게 동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동화 같은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욥을 보자는 것입니다. 욥기의 시작은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하여 마치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저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절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이 마치 삼각형, 사각형 원을 만난 것처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자신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친구들과 좌충우돌 격론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입장을 바꿉니다. 내가 입장을 돌이켜서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내가 티끌과 재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십니다. 그러니 내가 티끌과 재 같아도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인정과 고백, 이거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볼 때 다 똑같지만 크기가 다르고 또 밝기도 다르지만 별은 별인 것처럼 욥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긍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틀려먹었다.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이건 욥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데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명예와 영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올라가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주면 내가 욥을 받아주겠다고 하신 그 명예와 영광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욥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제가 다 설교한 것도 아니고요.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이 명예와 영광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 욥기 시작이 뭡니까? 거기 보시면 욥이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죠. 자, 욥의 자식들이 몇 명입니까? 10명. 근데 이들이 생일날 자기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애가 돈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걱정이 있었어요. 이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렇게 욕되게 한다는 것이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배반하였을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이 있었을까 걱정을 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럼 이 모습은 뭐죠? 구약에서 제사장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기록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죠? 가정에서 가장인데 가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 욥은 제사장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삶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욥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그 명예와 영광을 견지하면서 그것만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성경은 무슨 영웅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내 범위를 넘어서는 인생의 고난이나 문제가 오면 나 예수쟁입니다, 나 신앙입니다, 나 믿음 지키고 살게요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마치 별이 이 땅에 와서 삼각형을 만나고 사각형을 만나고 원을 만나서 결국은 별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와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달려먹었습니다. 못났습니다.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 제사장이야. 넌 제사장이야. 그 명예와 영광, 사명 회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욥기의 내용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영광과 명예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명분 아닙니다. 업적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사는 게 대단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면 족한 줄 아셔야 돼요.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 인용하지 못하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왕같은 그 다음 뭐죠? 제사장이란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이 하나님 있고 신약이 하나님 있는 것 아닌 것처럼 신앙의 본질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이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과 그 시간 속을 살 때 등장하는 인생의 사정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부르심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제사장으로의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그게 대단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사장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친구들과 욥을 묶어놓았다고 표현했죠. 설교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전체 구도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단위별로 끊어서 하는데 묶어놓았다는 얘기는 지난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에도 해당됩니다. 자, 제사장은 묶어놓았어요. 제가 1, 2분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말씀 못 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자, 이웃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부임하고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복식을 설명드렸는데 그 가운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두 가지만. 하나는 대제사장의 어깨에 마치 군인들이 어깨에 견장 차고 있죠. 그것처럼 견대가 있습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에다가 그 양편 좌우편에다가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출생의 순서를 따라 가지고 좌우편에 지파들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죠? 묶어놨다고 했잖아요. 타자와 이웃과.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참 어떤 분이 참 무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어떡해요? 어깨가 참 무겁군요. 어깨가 참 무겁군요. 그런 얘기하죠. 그것처럼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넘어서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를 어깨에 짐지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짐지고 가는 것.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명예와 영광의 대단함을 주신 이유가 뭔지. 예? 그다음 또 하나 있죠. 그건 가슴에 판결 흉패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각각의 보석을 이렇게 아로새기도록 했습니다. 붙여놨습니다. 무슨 얘기죠? 네 가슴에 연애할 때 청년들이 한 것처럼 네 가슴에 내가 있다. 네? 오글거리는 얘기지만 제사장의 가슴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허무에 굴복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 욥은 처음에 시작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별이 삼각형을 만나고 사각형을 만나고 원을 만난 것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제 네가 네 자식들 책임지는 가정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 네 친구들을 묶어놓은 더 크고 대단한 제사장이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배우실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명분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연을 주신 인생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짐지고 가는 것, 가슴에 안고 가는 것, 그거 내 인생인 줄 알고 감당하면 빛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 신앙의 성장은요, 바로 나를 향한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왜 다른 사람은 쉽게 사는데 이렇게 갑니까?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 살면서 돌이켜보면요, 어른이 된다는 것, 과거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고등학교 자녀를 두거나 아니면 손주가 고등학생이다, 또 없어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얘들이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그럼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너 너무 힘들어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때가 힘드냐 중학교 때가 더 힘드냐 하면 애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가 더 낫다고 합니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신앙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 중학교 때가 낫다고 했는데 중학교 때가 낫냐 초등학교 때가 더 낫냐 하면 대부분 어디가 낫다고요? 초등학교 때가 낫다고 할 겁니다. 그럼 또 중단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너 초등학교 때가 좋았냐 유치원 때가 좋았냐 하면 어디가 좋아요? 유치원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너 지금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너 나중에 대학 가면 대학 때가 힘들겠냐 지금 고등학교 때가 더 힘들겠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얘들이 대학 때가 더 힘들대요. 네가 얘기한 논리로 하면 당연히 얘들이 생각이 있으면 고등학교 때가 좀 더 낫겠네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등 토닥이면서 그래 됐다 이 정도면 그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신앙은 깊이 생각하기라고 얘기했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많은 경우에는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과거가 더 행복했다, 과거가 더 나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김 목사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뇌과학이나 심리학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설교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언제나 오늘이 제일 힘들대요. 현재가 제일 어렵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10대 때는 10대 때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20대, 30대 때는 20대, 30대 때가 가장 힘들고, 30대, 40대 때는 30대, 40대 때가 가장 힘들고, 70살, 80살이 되면 70살, 80살 될 그 순간에 그때를 살 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가장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면 거기에 비해서는 분량이 작은 거예요. 그래 과거가 더 행복했다,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시점에 더 행복했다, 나았다고 하는 과거에는 그 순간에 행복했다고 느끼셨습니까? 더 나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과거에 그때가 더 나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옛날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은 현재를 사는 거거든요. 자기의 현실을 도외시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의 인생의 사정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분 아닙니다, 업적 아닙니다, 자기 자랑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못 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못 보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대부분 제가 여쭤보면요, 자기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진달래 따먹으면서 물장구 치던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만약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얘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의 삶은 어린 시절 고달팠습니다. 엄마가 병들었고 집안은 경제적으로 몰락을 해가지고 고달팠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유년 시절 너무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못 봤기 때문이에요.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뭘 봅니까? 배가 고프면 뭐만 보입니까? 엄마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것이 절대 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엄마의 젖가슴이 전부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 부모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또 힘들어한다 해도 그게 눈이 안 들어오니까 젖을 쪽쪽 빨 수가 있는 것이고 밥맛이 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달라지죠. 보는 게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져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애가 머리가 굵었는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밥맛이 달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한 인간이 성숙하다, 신앙이 성장하였다는 것은요, 그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며 그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아픔과 고통이 내게 공감되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얘기할 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다 하는 얘기들 속에서 그저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고 그저 믿으면 잘 된다는 식의 얘기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통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오늘 살아가면 그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내 것이 되어서 기뻐지면 아픕니다. 기뻐지면 아픕니다. 감당하지 않던 몫까지 내 신앙의 영역이요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각자 분량은 다릅니다. 남들 흉내 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우주와 온 인류의 모든 것들을 짐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김 목사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인생을 안아서 어디까지 데려갑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자기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좀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고통과 애달픔과 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진짜 명예다, 진짜 영광이다. 네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 전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거 믿는 겁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피토하는 심정. 너무 잘못 아니까, 너무 모르니까, 너무 왜곡된 것을 인생이다, 신앙이다 그렇게 알고 달려가니까. 그런 점에서 신앙은 직분으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진짜 명예 아닙니다. 오랜 세월 교회 다녀서 교회만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인정한다. 아닙니다. 사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자기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처럼 욥이 마지막 결론에 와서 자기의 그 친구들 위해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전에는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분량, 이 허탄한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여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피조 세계의 울음이 들릴 때에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구나, 그게 느껴지고 인정되어지고 참여하는 것, 그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는요, 제가 볼 때 자식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죠? 지금도 부모님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잖아요. 왜요? 자식이 내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사명은 부모라고 하면요,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좀 직설적이에요. 복음에 관해서 양보가 없으니, 고집스럽다는 게 아니고 양보가 없습니다. 외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필요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때로는 좀 왜 저렇게까지 계속 얘기하나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참 목회를 해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요, 뭐 자랑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자랑 없어진다? 세상의 자랑은 전부 다 삭제되어지고 희미해지면서 예수와 십자가만이 자랑이다 하는데, 의외로 오랜 세월 살았는데, 의외로 중직자인데 자기 자랑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랑 가운데 하나는 세상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요, 물질입니다. 얼마나 내가 대단한 부를 이루었느냐, 그리고 그 부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여유가 뭔가, 그 가운데 하나는 골프 치는 거죠. 시간 될 때마다 여행 갈 수 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근데 정작 하나님은 현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코로나 터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 또 밖에 있는 분들 도우기 위해 아둘람 헌금이나
하나님이 참 제 인생을 왜 그렇게 조차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신지 모르지만, 전임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 왔더니 멀쩡한 게 부서진 게 많았어요. 아프리카 부룬디에 우리가 선교사 한상훈 선교사 보냈지만 우리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곤란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요청했던 거고요. 또 태국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근데 뺏겼어요. 근데 이걸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뭘 들어야 돼요? 제사장인 우리 교회와 제사장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입니다. 근데 의외로 자랑이 많으신 분들이 안 해요. 의외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들이 일도 참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목사는요, 마음이 생각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인가?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것인가?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이건 목사의 의문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너희가 하는 신앙의 길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 앞에 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면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여러분들 얼굴이 굳어지시는데, 그렇다고 하여 여러분 마음에 저 목사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냐? 저 헌금 설교 안 하죠?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왕 말씀드린 거, 가끔 어떤 분들이 제게 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 못하는 거. 전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내놓아서 뭘 섬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게 하시는 돌봄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정말 기뻐하는 것은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여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시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떼쳐먹었죠,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도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너 정말 제대로 목사 노릇 한번 하려고 몸부림쳤구나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이 있죠. 성경에서는 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받은 것이 있으면 섬겨라, 섬겨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특히 레위기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의 명예와 그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네 밭이 있다고 하면 곡물이 떨어졌을 때 그 열매를 거두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다, 명예다, 영광이다 얘기하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네 밭에 내기통이가 있으면 너 혼자 먹으려고 그거 다 베지 말아라. 네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밭에 내기통이를 베지 말아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 구약 아닙니까?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약은 율법이 나오지만 우리 주님이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완성하셨다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완성해내신 그 율법의 정신을 전에는 네 실력, 네 조건으로 이룰 수 없는데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 살아내면서 내가 너에게 약할 때 강함이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니 살아보자. 한번 살아보자.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더 대단하죠? 더 어마어마하죠, 신약이. 예.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찾아오잖아요.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김 목사라고 하면 말로는 하지 못하지만 육신적인 부분이 있어서 세상의 조건을 보겠죠. 어서 오세요.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뭐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 나 따른다면 그냥 따른 거 아니다.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기계적으로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가진 거 얼마야? 그거 내놓고 나 따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의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각오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내는 것이고, 신앙은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양보가 없죠. 신약 성경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에 오면 초대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재산과 소유를 유무상통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양을 취하여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긴 얘기 드리지 못하고, 교회는 언제나 역사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와 시간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팔아라 하는 것을 액면가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오늘날 우리 마포교회 안에도 다양하게 모여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부자도 계시고 궁핍한 분이 계시면 그 가운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재산과 소유가 많으신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저 그 재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관점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해한 거예요. 뭐라고요? 사명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원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분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목사부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정말 저분은 말로만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내용이 있구나 하는 분들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마음을 시원케 한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이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사람을 너희가 알아주라 얘기합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인정하고, 또 더 나가서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 헌금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감동과 제사장으로서 인생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 결론에 오면 자기 친구들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의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의 족적들 하신 일들이 전부가
하나님이 받으실만 합니까? 언젠가 결정적인 시간 누구나 다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창조하여 시간도 주었고 인생의 사정 속을 통과하게 하였고 사명도 주었고 달란트도 주었는데, 너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할 때,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인생이 제사장이라는 부르심을 알고 애쓰며 수고하며 때론 눈물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말씀하실 거예요. 네 이름은 땅에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고 성전의 기둥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진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이 누군가, 이걸 얘기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장례식에도 인용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호성 시인의 근은이라는 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서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대단하죠? 멋지죠? 아름답죠? 신이 노래한 그는 누굽니까? 정호성 씨는 신앙인이에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대접하고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2차적으로 이 노래에 나오는 그는 현실적으로는 부모, 특히 엄마입니다. 엄마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자식을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가슴과 어깨에 짊어지고 안고 온 것처럼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기도하지 말라고 강요를 한다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 엄마로 사시면 됩니다. 제사장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더 나가서 욥이 친구들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때론 내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 있을 때 도외시하지 마시고 내게 묶어주신 운명, 현실을 기도하십시오. 그게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에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드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자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면서 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흉내라도 내면서 주님 위해 살자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마지막 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 안아가시는 것, 언젠가 결정적인 시간 앞에서는 잘했다, 네 인생 내게 있다, 나와 함께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자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됨을 누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지체들이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